노동은 속히 벗어나야 할 고통인가? 라는 직업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지 직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직업은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직업은 나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직업은요, 다 상대방을 위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라는 이 입장에서 보면은 직업은 이렇게 너를 위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그 상대에 대한 직업의 혜택은 또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장의 일을 대충 한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받죠? 네? 하나님? 네, 건축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충 만들어야지, 그러면 누가 피해를 받죠? 그것을 돈 주고 구매한 사람이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또 요식업을 해요. 그 사람이 음식을 대충 만들었어요. 그걸 또 제가 먹어요. 그러면 누가 피해 받죠? 내가 받아요. 그래서 직업은요, 결국에는 너, 나, 이 모두가 피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노동이라는 것은 이러한 서로라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가? 아니 뭐 일 내가 그냥 하고 내일 잘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닌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동은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나와 너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요, 나에게서 너로 이렇게 고정이 된 것이 직업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직업은 이러한 서로에 대한 게 있고 또 나에게서 너로라는 이 방향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동하신 것을 보면 그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동은요, 그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우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는데 그 안에 있는 순서라든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날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것으로 낮과 밤을 만드신 것이죠. 두 번째 날에는요, 물 가운데에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물을 기준으로 위에, 또 물을 기준으로 하늘을 기준으로 물, 또 하늘을 기준으로 아래,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그게 뭐가 되죠?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드러난 묻이 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는 식물을 두십니다. 세 번째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물 위에 있는 하늘, 그곳 가운데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하늘에는 새,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섯째 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하신 것이 뭐냐?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요, 모든 피조물보다 사람이 뛰어나, 사람이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또 다른 것보다 심히 좋아, 이러한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첫날 만드시고 좋았다, 둘째 날 만드시고 좋았다 하시고 마지막 날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노동의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하시고 나서 너무 좋았다, 또 그 다음날 더 좋았다를 다 하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노동의 일을 허락하셨을 때, 그리고 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이미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는 그 노동이라는 것이요, 이제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 사람들에게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히 좋다라고 하신 거예요. 좋았더라 좋았더라의 반복의 그 절정인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그 좋은 일, 그 어떤 노동의 일, 그 어떤 직업 이것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심히 좋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1장의 앞부분 전체를 함께 보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단순히 천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것을 만드시는 분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다. 세상 과학이 이야기하는 빅뱅 이론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정보 전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기의 선언입니다. 내가 이 천지를 만들었는데 이 천지 안에는 나의 어떠함이 다 들어있어. 나의 성품이 있어. 나의 능력이 있어. 이 천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어.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피조물에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데 그 피조물 중에 심히 좋다고 하신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피조세계 안에서의 특별한 존재인 그 사람, 그가 그 하나님과 같이 노동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노동에 대한 수혜자가 바로 사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죠? 노동입니다. 다스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수혜자로서요,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을 할 때에 이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요, 또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들을 알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주가 놀랍네, 이걸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와,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런 질서와 이 신비한,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네 라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다의 물고기, 이것을 탐사하고 이것을 조사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잡아다가 생선이 돼서 그것을 또 조리해서 파는 이 모든 창조 안에 있는 세계, 이 모든 직업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직업은요, 곧 다스림을 하는 이 일들은요, 반드시 방향성을 갖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였죠? 우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였습니다. 그러면 그 나는요, 이제 나로부터 누군가에게로 이 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경작하다는 단순히 농산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문화적 돌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좋았더라의 일, 이것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계속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직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경험하지만 우리로 말미암아서 누군가도 그것을 충분히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은요, 그냥 단순히 돈 벌기 위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노동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돼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다스림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경작하는 일이었고요. 그게 다스림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과연 내가 계속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막 직장 빨리 가고 싶고, 내가 이 직업을 할 때 누군가가 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고, 라고 저도 오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노동이 싫습니다. 다 꿈꾸죠. 크게 한몫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놀고 먹고 싶습니다. 이 노동은 저주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 늦은 나이에 막 70대 80대까지 일하면 또 부끄러운 걸로 생각해 버리게 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내가 순간 사로잡힌다. 이유는 단순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이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요,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노동이라는 것 이 자체가 저주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주받은 것은 땅이죠. 즉 노동의 환경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는 노동은 더 이상 창조의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고통스러운 생존의 수단이 돼버렸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이 노동이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기쁨에서 고통이 됐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것에서 그저 이제 생존의 부분으로 그렇게 전락된 것입니다. 이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 안에서의 자녀다. 이 관계를 알 수 있도록 주신 기회가 노동인데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상속자로서 이 일을 배우고 그렇게 즐거움을 누릴 것이 노동이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버렸느냐. 이 노동이라는 것이요, 고아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일,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구걸, 어떤 동량의 일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의 결과물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생존의 수단이 된 노동에는 반드시 어떤 좌절감, 갈등, 상처, 또 비효율, 소외, 실패, 이것들이 계속 따라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 죄로 말미암는 노동,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회복이 되어졌는데도 또 내가 죄인으로서의 이 노동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이러한 세상은 계속 병들어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아처럼요 거세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꽉 움켜쥐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일하기가 싫고 또 노동이 저주로 여겨진다면은요, 내가 또 나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또 그 죄인으로 돌아가 버렸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동을 하기 싫은 이유는요, 단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또 돈을 내가 적게 받아서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노동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수혜자인 우리에 대한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질서였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노동하며 직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해? 부담감으로 오는 겁니다. 혹여는 이게 왜곡돼서요, 나는 돈만 있으면 이제 일 안 할 거야, 이러한 태도를 보이게 됐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죄인, 이러한 모습, 이 가운데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가? 바라볼 것이 딱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또 보는 것이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단순히 우리가 죄가 해결됐고 나중에 천국 간다, 여러분, 이 수준으로만 말하는 복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들었죠. 그 가정에 대한 핵심 키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지난주에 뭐에 대해 들었죠?
돈에 대해 들었죠. 이 돈에 대한 핵심 키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늘 이번 주 직장에 대해서 들었죠. 다음번에 앞으로도 들을 수많은 삶의 수많은 영역들 안에서 우리가 변질되고 또 왜곡되고 그래서 무너졌고 나 이제 그만 가정할 거야. 이제 나 그냥 직장 그만 때려칠 거야. 라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이 일에 대해 핵심 키가요. 십자가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이 복음의 실제의 일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요 노동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창조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노동의 십자가의 일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가요 더 이상 이 저주의 땅에서 그 괴로움의 노동을 하도록 두실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 노동이라는 노동이라는 너무나 큰 놀라움, 하나님의 이 창조의 기쁨, 이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다시 한 번 더 야 너희는 심히 좋은 존재야. 심히 좋았더라를 계속 경험해도 되는 거야. 라는 것을 회복하시려고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직장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냥 때려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 저의 이 직장에 대해서 어떤 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게요? 그냥 가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생각이 안 나면 주일 말씀 또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후 4시에 마을방에 뭐가 올라오지? 4분 설교 올라오지. 기대해. 새벽에 또 너에게 알려줄 거잖아. 또 듣고 하면서요. 우리 수준에서 그냥 최대한의 직업은 이런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 어마무시하신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또 듣고 그래서 소망중에 또 직업으로 나아가서 그 순간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서의 또 그 창조의 기쁨을 알며 직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막 경험이 돼요. 그게 나의 일의 전문성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을 구입하고 구매했던 사람이 감탄하고 놀라워하는 그 만들었던 곳에서 그가 안전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집안에서 그 가정이 행복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었던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쳤던 이 물건 역시 다르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태복음 6장 가운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존은 이미 책임지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직업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벌려고 식당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식당은 왜 하는 것이죠? 당연히 돈은 벌겠죠. 식당에서 뭐 합니까? 자동차 고칩니까? 아니죠. 왔는데 사람들 가르칩니까? 아니죠.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요. 그 값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배부름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배부름을 얻고 또 나아가서 제가 점심을 먹는다?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의 오후를 또 살아가는 거예요. 아빠로서의 남편으로서의 그 값진 삶을 그 한 끼의 양질의 식사를 먹고 살아가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병원하는 것이 아니겠죠. 아픈 사람을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회복할까? 어떤 유명한 의사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치료는 병원비만큼 받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받는다? 아픈 만큼 받는다. 예, 명언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외로운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요. 가서 손 잡아주고 들어야 될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직업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왔기 때문에 나로부터 이제 그 누군가에게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요 창조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와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노동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상대에게 대해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상대는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심히 좋은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직업으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힘이 듭니다. 빨리 은퇴하고 싶습니다. 돈만 있으면 나 이 일 안 한다라는 게 나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직업이라는 것이, 이 노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직업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업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그 직업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복마을을 위해 기도하실 때 마을장, 순장, 순원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샤인코스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요. 저의 제자 훈련을 위해서 또한 6월 달에 또 토요일 7시에 진행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내일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고 여전히 다스려 가심을 우리가 대선을 통하여서 확인케 하십시오. 그 어떠한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꼭 투표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 견면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